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다같이 교독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쉬지 말고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한 3일 동안의 사건들을 뒷여겨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제자들이 말렸죠. 왜냐하면 올라가면 유대인들한테 공격을 받을 것이고 또 그것이 초막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초막절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피와 살을 마시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 곁을 떠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을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저께도 그랬지만 은밀하게 이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죠. 항상 위험이 있고 항상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적에 항상 어렵고 항상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지는 것이 사실인데 예수님은 알면서도 그 일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러신 거죠? 아니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쉬지 말고 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쉬지 말고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함축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쉬지 말고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사역 자체가 의문이 되는 걸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심지어 나사렛 출신의 무식한 고향인데 그 고향 출신의 사람이 그를 어떻게 알며? 근데 여기서의 실질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그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믿노라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또 예수님이 가지시고 행하시는 저 능력을 저들은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떤 능력의 삶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문이었고 의문이 발전이 되어져서 거침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을 산란케 하고 힘들게 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죠. 여러분, 나하고 동의가 되어지는 신앙은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그 사람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게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못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관대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하고 맞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과 그 말씀과 그 능력의 결과가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삶에는 율법대로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열매가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데는 익숙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만큼의 좋은 결과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동안 자신들이 잡아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기분 상하는 말이고 모독스러운 말입니다.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자기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정말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나 예수님이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구한 것이 무엇이냐를 보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감동하며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킴으로 구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무너지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자신들의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죽이려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그 깨달음과 또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수고하지 않으면 다른 일에 열심을 가질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혹시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내 영과 혼과 육이 집중되어지고 강건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참 많이 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배겨져 있을 적에 많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 혼자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염두를 꼭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본질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핵심이 뭐냐? 교회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고, 구원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 그리고 내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에 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겠죠. 근데 내가 어둠이면 드러나지 못하게 됩니다. 내 본질은 빛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항상 품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등대가 빛을 드러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어두운 바닷가의 길을 가리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내가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본질과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율법에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는 모세의 율법보다 앞서서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다는 걸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가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너희들이 합당하다는 거죠. 그것이 합당한데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이 합당하지 않느냐. 본질을 건드린 것이고 핵심을 건드린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핵심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느냐. 제가 늘 안타깝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한국교회가 발전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 되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적에 성경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세요. 내가 안식일에, 내가 주일에, 내가 믿음 생활에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본질의 핵심이 있겠는가? 핵심을 놓치고 살게 되면 신앙은 능력도 없거니와 다른 패단을 낳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에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다른 패단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다른 일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질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 적에 이 세상에서의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값어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삶을 살긴 살 때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